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벌의 행사 정동춘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요즘 소문을 듣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님께서 국내에 머무르고 계시는 것보다 해외에 또 체류하시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자분들과 함께 여러 성지를 다니면서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부럽죠? 네, 부럽습니다. 또 벌써 다음 주죠.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올해 명절 연휴 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나요? 뭐 당연하죠. 이 연휴 중에 좀 쉬면서 또 다음 앞으로 있을 순례 여정에 대해서도 또 계획도 짜야 되고 뭐 체력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집에서 보낼까 합니다. 다행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네, 시간이 그렇죠.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성지순례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성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비교적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테오복음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베들레헴 성지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어떻게 전해주고 있죠? 전번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복음은 탄생 예고하고 마찬가지로 마테오하고 누가복음만 전해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증인을 목동들을 등장을 시켰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마테오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증인으로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동방박사가 헤로데에게 유다인의 왕으로 낳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제 헤로데 대왕에게 하잖아요. 네. 마태복음 계속해서 이렇게 또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로데는 당황하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헤로데 왕이 당황하고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이 한 문장만 봐도 느껴지는 게 그 당시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헤로데 대왕 아닙니까? 헤로데 대왕은 유다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아 출신의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차저차 해서 이제 왕권을 쥐고 있었고 심지어 이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온전히 이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다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헤로데 대왕은 어쨌겠어요? 자기 모든 계획이 이제 틀어지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구축해온 이 왕권이 물거품이 되고 심지어 자기 왕권마저도 위협하게 될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딱 직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헤로데 대왕이 동방박사에게 이제 읍소하면서 부탁을 하죠. 자기도 태어날 유다인의 왕에게 경배로 갈 테이니 자기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동방박사가 헤로데에게 가지 않죠. 그렇죠.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제 베들레헴, 이제 소위 말하면 가나안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시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성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누가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제 성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이후에 선물을 드린 이후에 이제 동방박사는 헤로데에게 가려고 했는데 꿈에 하느님의 지시를 받죠.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곧장 너희 나라로 가라고요.
어, 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라고 알려주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천사의 말씀대로 성가장, 즉 요셉 성인과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은 바로 헤로데 대왕의 위협에서 피하고자 이제 이집트로 이제 떠나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대목은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탄생 예고 성당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태오복음은 천사가 꿈에 요셉 성인에게 나타난다 했었잖아요. 이 이집트 피난 갈 때도 피난 갈 것을 알려주시는 그 당사자가 성모님이 아니라 또 요셉 성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사가는 요셉 성인을 중심으로 탄생과 탄생 예고를 이렇게 요셉 성인에게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헤로데 대왕은 이제 이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바로 자기 나라로 간 것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과 관련해서 베들레헴에 혹은 아인카렘에 가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로 이제 아인카렘, 즉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 어느 유다 산골 마을로 가잖아요. 거기 이제 아인 카렘이라고 있고 성모님 방문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방문 성당 1층에 가면 바위 덩어리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바위 덩어리가 이제 뭐냐면 전승에 가면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했었을 때 세례자 요한도 2살 이하 아이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헤로데 군사가 이제 이 2살 난 이하 아이, 즉 세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오니까 세례자 요한을 안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막다른 바위에 이렇게 딱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 바위돌을 갈라서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이 지나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딱 다쳤다. 그래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바위 덩어리의 일부가 이제 성당 1층에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웃는데 일단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이제 둘째는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 본래의 성당 옆에 성녀 가타리나 대성당이 있는데 그 가타리나 대성당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어떤 동굴이냐면 에레니모 성인께서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서와 히랍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셨던 그 작업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업실에는 그 에레니모 성인의 제대도 있고 또 무덤 제대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노마 시대 때 노마 시대 제국의 언어로 통일된 신구약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은 대단한 하느님 사업이었고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이제 에레니모 성인께서 동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레니모 성인의 그 동상이 가타리나 성녀 대성당 앞에 이제 이 에레니모 성인의 동상이 있어요. 저 화면에서 나오지만 저 화면 밑에 보면 이제 해골이 보이잖아요. 네. 저 해골이 무슨 의미의 상징이냐면 에레니모 성인이 그 동굴 작업실에서 거의 30년 넘게 성서를 번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30년 넘게 동굴에서 조그마한 호롱불 가지고 그 신구약을 번역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힘들 때마다 2살 난 사내 아이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거잖아요. 네. 그 어린이들의 유고를 책상 앞에 딱 놓고 이 어린이들이 있는데 하면서 유고를 보면서 힘을 얻고 이 작업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레니모 성인에 관계된 저 유골에 네. 대해서 하나 또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무고한 어린이들의 희생, 2살 난 사내 아이들 이 제대가 하나 있는데 이 제대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에레니모 성인께서 작업하셨던 그 동굴로 내려가 바로 왼쪽에 이 2살 어린 사내 아이들이 무고하게 헤로데스 이렇게 희생됐다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제 이 제대가 있어요. 보이신 네. 것처럼 그래서 저런 제대가 있고 또 이제
동부로 내려가면 또 어떤 제대가 있냐면 에르니모 성인의 무덤 제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6월은 노마의 나떼란 대성당에 있지만 저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또 에르니모 성인의 이제 서재 동굴이 있고 또 요셉 성인을 기념하는 이제 제대가 이제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에르니모 성인이 불가타 역본을 번역할 때 노마에서부터 함께 오는 모녀가 계셨어요. 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 바울라 성녀시고 그분의 따님인 이제 에우스토키움 동정녀 성녀가 있는데 이 두 모녀가 성인의 번역 작업하는 데도 재정적인 후원 혹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수도원과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그 저 성녀 두 분인데 왼쪽에 네. 화면에 나오는 그래서 저분을 기념하는 또 제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에르니모 성인의 동굴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성경 말씀으로 이제 에집트에서 성 가정이 돌아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올라겠는데 천사가 말리잖아요. 네. 헤로데 대왕의 아들 아르겔라우스라는 성질이 포악한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지 말고 나자렛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성가정이 나자렛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공생을 하시기 전에 소년기, 유년기, 소년기를 이제 나자렛에서 보내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라디오로 함께 순례를 떠나보는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대표님과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예수님 무덤 성당과 더불어서 이곳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 성당 정말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죠? 네, 그렇죠.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무덤 성당도 같이 사도들과 초대 공동체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성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32년경에 이제 유대인들이 노마에게 이제 반란을 해요. 노마 입장에서는 항쟁을 해요. 노마 입장에서는 반란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하드리아누스 노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자들 혹은 유대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버리거든요. 소위 말해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지와 예수님 무덤에 신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분들은 기도를 거의 살 수는 없었겠죠. 반면에 신자들 사이에서는 저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이야. 저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곳이야라고 이제 회자는 어떻게 보면 더 잘 됐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313년 종교의 자유를 얻고 325년에 헬레나 성녀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요. 이제 십자가 때문에 결정적으로 방문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방문을 할 때 예루살렘 주교님이 이제 헬레나 성녀에게 부탁을 하죠. 저 신전 지어진 장소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이다. 저기다 성당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청하니까 헬레나 성녀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청해가지고 이제 성당을 지어요. 그래서 330년 9년경에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당이 이제 510년경에 불타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다행인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이제 동로마 황제가 되겠죠. 유스티누스 황제였어요. 이 유스티누스 황제가 성 소피아 성당을 지었던 황제셨거든요. 근데 이 황제께서 증축을 해줘요. 5년 그대로 증축을 해주는데 제대가 과거에는 팔각형이었는데 십자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고 대신에 또 기존의 높이에다가 75cm 위로 이제 성당을 짓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베들레헴 가면 그 339년에 완성됐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지었던 그 바닥 모자이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은 바로 어디다? 베들레헴 성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 성당이 되게 이제 614년에 사산조 페르시아 혹은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당들을 다 파괴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동방박사 그림을 보고 베들레헴이 동방박사 우리나라 사람 뭐 비싼 사람이네 그런 전승에 의해서 전설에 의해서 베들레헴 성당이 파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존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베들레헴 성당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함께 순례했는데요. 아쉽게도 순례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대표님, 그 베들레헴 대성당에서 여러 종파의 전례를 또 접할 수 있다고 하던데 순례를 마치면서 그 이야기 좀 나눠주실까요? 베들레헴 성당과 마찬가지로 무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본래는 우리 거잖아요. 네. 우리 가톨릭 고유의 성당이고 중요한 성당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슬람 사람들 혹은 주변의 정세에 의해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된 데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성당들이 의외로 나중에 1554년에 우리 가톨릭에서 벗어 뛰어나간 정교회 이 교회에서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혹은 예수님 무덤 부활 성당을 가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가톨릭 그다음에 여러 그리스 종교의 분들이 각기 다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가톨릭 예를 들어 베들레헴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전체적인 성당은 그리스 종교의 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곳에 이제 14개의 표시가 되는 별표 모양이 있거든요. 탄생지. 거기는 또 우리 가톨릭 것이고 또 이 큰 성당에서 중앙 제대는 그리스 종교의 것이고 왼쪽은 아르메니아 종교의 것이고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또 사용하는 시간들이 또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현상 유지법이라고 1852년에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이제 각기 지역이 공간이 나눠져 있고 그 쓰는 시간마저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3번 연속 그 전례를 안 하면 그 시간을 이제 몰수당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본래 우리 가톨릭의 성지인데 1054년 분리해 나간 그리스 종교회가 뭐 한 7-80%를 점유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한 15%, 나머지 뭐 5% 정도는 뭐 아르메니아 종교회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쓰게 돼 있는데 안타깝죠. 그나마 일부라도 이렇게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또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건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에 대한 진리를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나 예수님 무덤 성당에 이제 저희들이 경배를 하고 혹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여러 종파의 전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전례를 보면서 하나의 특징이 없어. 우리 가톨릭 전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제와 신자들이 계응으로 이렇게 전례가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서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동방정교회는 거의 사제 중심으로 1시간 동안 계속 이루어져요. 서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미사처럼 신부님과 신자분이 하나의 아름다운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미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 전례를 보면서 야, 우리 가톨릭 전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우리 공동체와 혹은 사제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큰 기도구나라는 것을 가서 보시면 느끼게 됩니다. 꼭 가서 봐야겠네요. 네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은 추석 특집 방송으로 한 주 쉬었다가 10월에 대표님과 함께 이스라엘 순례에 떠나게 되는데요. 끝으로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가족 여러분들께도 추석 명절 맞아서 이렇게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함께하고 조상들을 추억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신자분들의 조상님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서로 기억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고 또 가족 모두가 웃음이 가득한 추석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성마을호 여행사 정동준 대표님과는 이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